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잠깐 여기서 첫 번째 21장 20절의 내용은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귀를. 여기 귀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저기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다음에 22절,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시키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내 눈이 나왔죠. 눈. 그죠? 눈에서 떠나지 말. 그것이 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적인 표현은 지혜죠. 그죠? 지혜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눈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쉽게 간단하게 해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 이거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혜죠. 본질적인 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식으로 하면 영육간에 강건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정의가 되죠? 풀이가. 그러고 나서 23절. 요건 정리하는 거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이제 앞에 딱 설명해주니까 이 말이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을 지킨다 그 말은 정신이 또 하사부성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마음을 지킨다 그 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 중심에 붙든다. 그걸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킨다 그 말은 뭔가를 있다 그 말이 지켜야 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았죠? 그 마음 중심에 지켜야 될 대상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표현은 지혜인데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내 마음을 지키라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지킬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뭐 정신적인 거, 무슨 뭐 정신이 타서 이런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요걸 가면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24절 이후 내용은 앞에 부분을 설명해 추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붙들 것인가, 붙을 수 있는가. 그 네 가지가 처음에는 듣는 거 소리, 귀,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언어, 네 번째는 발. 네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걸 써놓은 게 뒷부분이에요. 24절부터 27절 내용이에요. 줄거리가. 정리되시나요? 할렐루야? 뭐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서며 눈에 관한 얘기한 거예요. 보는 걸 또 잘 봐야 된다 그 말이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드지. 바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수치까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좌로나 치우치 말고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요거를 좀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가야 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성서적으로 이거를 좀 신학화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야 됩니다. 내용을. 그래서 23절 열어봐, 동호야. 다시 읽을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라. 여기 할 때 우선 마음이 뭔지를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라는 거하고 이 마음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 혼돈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하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이 국어가 좀 어려워요. 그죠? 국어 지금 어떤 분씩 웃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이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이 같다야 틀리다. 생각하고 마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은 마음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생각은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고정적인 거라고요. 우선 요 이해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게 생각과 마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되는 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열어봐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리되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저를 봐보세요. 딱 보지 마. 나를 봐. 저를 봐. 나를 안 보신 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있어요.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내가 붙들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정말 마귀의 생각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생각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그 생각은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고착화되고 잡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 자체,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행한 생각이 든 거는 죄도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이 든 것은 죄도 아니다. 그거를 품어버리고 그거를 내가 잉태해버리면 죄지만 음행한 생각이 드는 건 죄는 아니에요. 나쁜 생각일 뿐이지.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이 뭘 통해 들어오느냐? 주로 보는 것과 듣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느냐 안 심느냐는 본인 몫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자살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자살하려고 생각 많이 들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든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기 힘든데 그 생각이 안 든다?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다.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그 자살하는 생각을 계속 내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걸 내가 품어버리면 내 마음에 씨앗을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살을 스스로 행동을 옮겨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의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나쁜 생각인 것이지.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지. 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해를 좀 가셔야 되고 그럼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6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PT 여러분.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봐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말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음이 나왔죠? 인간의 마음은 이때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아담 안에서 죄악된 마음이죠. 그렇죠? 앞으로 봐요. 앞으로. 나를 봐. 죄악된 마음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죄악된 마음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죄악된 마음이다. 그 말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죠. 주님을. 아담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걷어내버린 거죠. 자기가 마음의 중심이 된 거죠. 그게 죄악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창세기 6장에 이 사건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죄악된 마음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악된 마음 그러는 거예요. 최초의 마음이죠.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데 오늘 성경 얘기는 뭐냐? 오늘 잠언 얘기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결국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왕이 되는 거를 이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다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이게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된 존재라서 오늘 창세기 이 자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노출돼요. 그게 에레미야서 17장 내용 나와요. 에레미야 17장 봐봐요. 에레미야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러고 여기 부패하고 거짓되다 이 말이 부패한 게 마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네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소위 말하면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서를 통한 질타인데 여러분 오늘 잠언서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입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솔로몬 자신이 마음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키죠. 못 지키는 장을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열어봐요. PPT 열왕기상 11장. 앞을 봐봐요. 이거랍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나오잖아요. 뭘 돌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이방인과 결혼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이걸 결혼해야 되냐 말하냐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세울 수 있고 세워진다는 가정하에서 결혼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없고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하면 여러분 그거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비크리스찬하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읽어나갑니다. 시작.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계속 나오죠. 왕의 마음을 돌아. 1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아스타롯과 밀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담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돼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굳은 마음이라고 이거 신학적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기에서. 그걸 예언한 게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인데 그 내용을 잠깐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에레미야 3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여기 속이라는 게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걸 어디서 이룹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어디서 이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에 성령상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잠언서 본문의 4장 23절 내용이야.
물을 지킬 만한 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내 마음을 지키고 누가 완성한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우리는 실력이 안 돼요. 누가 해준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완성.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당연히 신약 시대에 사는 성령의 감동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목회에서 가장 타겟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에베소 우리 3장. 앞으로 보세요. 에베소 3장.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봅니다. 비는 내용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걸 봐보세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보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기 첫 번째죠? 그렇죠? 우리가 속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겉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속 사람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새 마음이라면 새 마음. 그게 뭐냐? 마음이 마음. 새로운 마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17절.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가보세요. 뭘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우리가 임한 거 우리가 뭘 갖는 거죠?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예전에는 내가 또는 돈이 또는 자식 새끼가 또는 성공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떡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본체가 뭔데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갖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딱 보니까. 18절. 어떤 기도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세요. 바로 사랑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상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 19절.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그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PPT 봐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봐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속에 이미 그 씨앗이 잉태해서 씨앗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 내용이 뭐냐?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정결론쟁 장문 전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뭔지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 성령을 하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라 그 말이구나.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된다. 라는 걸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이 없어 우리는 항상 오늘 마태복음처럼 시기, 또 분노, 사기, 이 더럽고 추잡스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마음을 져서버리는 네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 네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귀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요거보다도 먼저 20절.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뭘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인 거죠. 그죠? 네, 말씀에. 여러분은 그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맨 먼저 범죄의 시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보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듣는 데서 시작했어요. 듣는 데서. 사람이 듣는 걸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복된 기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듣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자꾸 TV 켜놓고 드라마 자꾸 이런 걸 들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기독교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집에만 가면 보면은 맨날 그런 걸 못 듣더라고. 저거 핸드폰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것만 듣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차이롭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집에 가면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거든요. 아침에 이제 주일날 나올 때 일부러 거실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나오고.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맨 먼저 일어나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독교 방송을 먼저 틉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고시원에 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찬양을 틀어놔요. 의도적으로 제가 틈만 나면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일반 설교를 안 듣고 강해 설교를 듣습니다. 성설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자꾸 어디가 더 좋고 어디에 쏠리냐. 야리꾸리 한 거에 자꾸 쏠린단 말이에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데잖아요. 은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걸 간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자꾸 사탄의 그 꼬임에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룻기서예요. 룻기서 도무요. 룻기서 1장.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은 이 집구석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멜렉이 1절에 엘리멜렉인가 남편이? 엘리멜렉인가요? 아들아 1절 룻기 1장에 뭐 엘리멜렉 있죠? 2절 엘리멜렉과 나오미죠. 저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뭘 들은 거죠? 모압 땅에 뭘 들었다는 풍년이 들었다는 뭘? 소식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리 듣고 가가지고 이 집이 전부 다 멸망을 해버리죠. 멸족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전부 다 소리를 듣고 가요. 이렇게. 창세기에 아담도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 나무에 가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냥 열매일 뿐이었는데 느닷없이 마귀가 와가지고 짓거린 거예요. 속삭인 거란 말이에요. 속삭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 과일이 탐스럽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자기의 속을 생각을 완전히 휘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뿌리쳐 들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선 이게 뭘 듣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6절. 아까 루키스 1장 5절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면 듣고 이게라 말이죠. 여기서 아작이 나고 나서 10년 만에 나오미가 드디어 복음의 소식을 뭐하고 듣고 그 뒤에만 생명의 소식이 말씀이 들어오고 다 망가지고 나서 거들으려고 나서 듣고요. 그나마 그 회복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그가 그 음성을 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인 겁니다. 이 행복한 이 복의 음성을 듣고 이 대열에 나선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 베들레헴 그 척박한 땅을 그 정신병자라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쏘르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죠? 당연히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100명 중에 1명이나 요 선택할까 말까 할 겁니다. 모압에 다 남지 무슨 베들레헴 왜 갑니까? 이거는 복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을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루카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가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고 모압의 그 좋은 산 좋고 물 좋고 사시사철 물걱정 거기에 선택하지 어느 바보가 베들레헴에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내일 일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또 거기다 이런 생각하지 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눈이 띈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민수기 13장 가보세요. 12명의 절탐꾼이 가가지고 절탐 잘하고 잘 보고 왔어요. 보는 건 잘 봤는데 와가지고 이상하게 보고를 통해 그거를 엉뚱한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정탐꾼을 통해서. 그 말을 잘못하고 그 소리 잘못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헤맨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걸.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 복된 소식을.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넘어가면 21절인가?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있게.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눈 때문에 죽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눈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눈 때문에 거지된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3장 여러분 13장. 보여봐. 창세기 13장.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뭐한즉? 요단 지역을 뭐한즉? 본즉이란 말이에요. 본즉. 봐보세요. 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없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지금 롯이죠. 롯이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땅에 헤브론 땅에 지 삼촌 따라서 거기까지 잘 왔다가 애굽 가가지고 돈 맛을 안 통해 이 인간이 여기 가서 생각이 바뀐 거야. 그냥 생각이. 자꾸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그리워한 거예요. 제2의 애굽. 다시 애굽 갈 수 없고 제2의 애굽. 제2의 애굽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니까. 자꾸 거기를 쳐다본 거예요. 평소에 그냥 그걸 안 봤으면 되는데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오직 하면 성경 꽃발 딛고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꽃발 딛고 봤다 이렇게. 그만큼 롯의 마음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꽂힌 거예요. 계속 거기 본 거예요. 여러분 롯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잘 됐죠. 가가지고 아작이 났습니다. 그 마누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누라 지옥 보냈잖아요. 그 마누라가 마누라 이름이 뭐야?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 처가. 아니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끄집어 왔는데 그 마음이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돈을 못 놓게 하는 거야. 결국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는 눈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스럽기도 하고 창세기 6장을 열어봐라. 6절인가 뭐.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6절 열어봐. 6절. 쭉 넘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죠 여러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동안 평소에 그냥 일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그냥 열매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게 새삼스럽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할 쓸데없이 그걸 봅니까? 사탄의 꼬임을 본 거잖아요. 안 보면 될 거 가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 예가 11개에서 가보면 누구냐? 아하방이야, 아하방. 아하방이 어떻게 했으면 사마리아 성에서 궁궐에서 등 따서 배부르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창밖에 내다보는데 아주 좋은 포도밭이 아주 그냥 여그러는데 너무 탐스러운 거야. 그 포도밭을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거 가지고 계속 포도밭을 우리 집가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 지금 하나 이세벨도 그걸 안 보고 있는데 아하방이 계속 그 묵상을 해가지고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개 조금 됐잖아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다윗. 벌건 대낮에 낮잠 자고 나서 좀 시원한 척이 옥상에 거닌다고. 여러분, 밧세바가 나실로 목욕하는 거 보는 거 보고 그거를 음욕을 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는. 그거 다 그 생각 들어요. 나도 그 생각 들어요. 그럼 거기에 다윗만 그 생각, 그거 보고 그 생각 들었을까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 혼자 있었을까요?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보디가들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호원들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윗만 봤겠냐고. 옆에 사람들 다 보지. 오직 하면 옆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 다윗 왕한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야 당신의 충신의 장수의 부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니까, 이 생각이.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계속 그거를 지금 다윗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묵상을 하고 있다, 묵상을. 그렇잖아요. 밧세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 보아들이 왕이시여, 우리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보면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안에 우리 식으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냥 끊을 못 놓고 여자가 지금 그때 맨스한 시기였나 봐요.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사고 쳐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를 잘 봐야 돼, 보는 거를. 이 보는 거를, 이 보고에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온 거를, 이 생각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이 와서 묵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요거를 밭에 심어져 버리면, 마음밭에 심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속에 잉태는 될 수도 있어요. 잉태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발설이 돼버리면, 나와버리면, 출산해버리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경계선이 없어요. 생각은 무한대. 계속 이게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유다도 봐보세요. 유다에게 한순간에 예수님 팔 생각을 줬을까요? 유다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유다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있는 사탄이 계속 생각을 유다한테 집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유다가 그냥 끌어냈어야 되는데, 걷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수용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유다도 지옥 간 거죠, 자살해서. 오늘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키는데 그래서 뭘 주의해야 돼? 첫 번째, 오늘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된다?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24절. 시작. 구버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듣는 거, 두 번째는 보는 거,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잉태된 거를 내가 출산해버린 것이 그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산하지 않고 여기 낙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자. 속에서 끝나야지 언어로 나오는 순간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아까 보니까 죄악들밖에 없습니다. 시기질투, 분노,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에 여러분 내가 안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일장에 가보면. 말이 이제 불이라고, 불.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가.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된 말이 되도록 잠언서 16장인가? 12장 열어봐라, 동호야. 잠언서? 앞으로 읽고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는 후자에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입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되어서 꿀송이 같고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4장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래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발을 조심하라는 얘기거든. 발. 네 번째는. 첫 번째는 귀 듣는 거. 두 번째는 보는 거. 세 번째는 언어를 조심하라. 네 번째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25절 26절 시작.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 예전에 설교할 때마다 가끔 예화를 들었을 때 김일신 양은 예화 잘하시잖아요. 기상집에 맨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어느 날은 좀 뭐 지쳐서 아마 잠을 자는지 어쩐지 이놈 말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가 나쁜 데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나쁜 데인지 알면서도 인간의 본심이 죄로 가득하고 근본의 타락이 있어서 우리는 나쁜 것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좋은 것보다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익숙해합니다. 편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시는 게 본인의 신앙에서 좋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시는 게 좋아요. 내 딸한테 수요일에 오라고 했다가 내가 혼났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내 마음을 지키는 진짜 여러분의 신앙에 자신하면 할 수는 없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서 내 자신을 내 가슴,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요 예배시만 벗어만 나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휘어놓잖아요. 여러 가지 거 보는 것으로,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걸음으로, 말로 계속 우리 휘어놓잖아요. 그게 무릇 지키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너가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잠언 얘기가.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현실화되고 나타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